네,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는 그 인사를 많이 했었죠.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인사였는데 요새는 인사를 잘 하는 일이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거의 화가 난 듯 앉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거 딱 핸드폰 하고 그 외에는 거의.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거래요. 옆 사람한테 뭔가 좀 물어보고 너 how are you 뭐 왔어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이런 표정이잖아요. 무슨 의도야? 언제 봤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삶에 쫓기고 뭔가 우리가 사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종말이 아닌데 우리가 거기선 종말을 느끼는 거죠. 긴장되고 또 뭔가 여유가 없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더 여유가 없죠. 여러분들의 삶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마음이 좀 너그러우시고 풍성한 선으로 가득하신가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자꾸 그래요. 여유가 자꾸 없어지는 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지죠. 짜증내고 화내고 또 뭐가 잘 안 이루어지면,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뭐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기아를 위해서 조급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않는 일에 우리가 분노하죠. 화장실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간다든가, 물이 왜 이렇게 쫄쫄 나온다든가, 오늘 가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난다든가.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에 자꾸 우리가 휘둘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소박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다니느냐가 질문이었던 게 밥 먹고 다니는 게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잘 잤냐. 그냥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소박한 것에 감사하지 않죠.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근데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부분이 사라지는 이유,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이 사라지는 이유,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종말이지 삶을 종말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긴장시키는 건 종말이지 세상의 괴로움과 어려움들 끌고 와서 걱정하는 건 종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갈등하느냐가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인지 아닌지를 규정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세상에 사는 것이 종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 심판과 구원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이제 20장 그 백보자 심판, 흰 보자기 때문에 백보자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 심판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 얘기도 우리가 마지막 전쟁처럼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백보자 심판에서 뭐가 나오냐면 7년 대환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휴거,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다 보면 극단적 종말론자들과 이단과 또 이 사이비들의 잘못된 교리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백보자 심판 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이게 반복되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거는 불의한 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행위를 심판받을 때 상급을 나누는 거죠. 내가 교회 어떻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목사에게 잘해주고 얼마나 많은 헌금과 많은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주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묘하게 쓰는 거죠. 왜? 이 심판을 봐라. 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상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엔 상급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상급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 상급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상급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휴거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목적이 다릅니다. 휴거의 목적이. 근데 이걸 요한계시록에 껴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7년 대환 안에 빠져서 심판받을 거니까. 결국 그 종말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봉사와 많은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종말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거예요. 나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 걱정과 염려지 않아요? 오늘도 못 먹고 내일도 못 먹는다는 그 불안한 것들, 이게 계속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수가 틀릴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태어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결정했어요?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주장한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내가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규율이기 때문에. 거기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어떻든 간에 마지막과 종말을 맞이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성경의 내용과 다르면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말이 돼야 되지, 여기서 자꾸 먹고 사는 것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어떤 걱정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거기서 놓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를 종말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린 진정한 종말, 그게 뭐냐? 흰 보좌 심판으로 향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 읽어보면서 뭔가 좀 특징적인 걸 보셨어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건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죽었다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게 맞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설명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받고 자기 행위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심판받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를 향한 얘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얘기와 함께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냐 이거죠.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누구를 향한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옳다 아니다의 얘기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흰 보좌 심판이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내용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받죠? 행위대로?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냐 안 됐느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착하게 사나요? 이런 착하기는 개뿔. 하루도 선과 너그러움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 나를 추스려도.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죠? 우리가 점점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말하지만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접하고 더 많은 무기력감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차라리 어렸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 차라리 어렸을 때는 그 정도까지 죄를 생각하지 않지. 근데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죄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죄의 정보들이 들어온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견뎌내는 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안 저지를 죄들도 있었는데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 그 죄를 함께 저지르고 있는 나도 발견한다는 거죠.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오히려 나이 든다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접하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예요? 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그 순수한 마음. 내가 정말 청년 때, 왜 청년을 자꾸 기억하죠? 그때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보다 순수했으니까. 그때 그나마 내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다 보니까 헌신의 강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죠. 예전에 제가 제자를 한번 결혼식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청년부를 떠나서 그 결혼식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 중에 하나 결혼해서 만나게 됐죠.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청년 때처럼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참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기를 키우는 게 예배다. 사실 여러분, 아기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를 키우는 걸 따로,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따로로 보면 예배를 못 드리죠. 어떻게 아기 데리고 예배 드려요? 아기 계속 칭얼칭얼거리고 아기를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럼 나는 특별히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섬겼던 교회는 그 영아부실, 그러니까 유아부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스피커 2개 놓고 거기에 다 애들하고 엄마를 몰아놨어. 예배가 될까요? 이게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거기 애기들하고 엄마들이 막 모여가지고 스피커는 나오고 뭐 영상은 보고 있는데 누구가 그걸 집중하겠냐고요. 아무도 예배 못 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말씀 못 드리니까, 찬양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친구인데 애기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아기 키우는 게 예배지. 아기 키우는 게 예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방향을 잘 잡고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뭐에 휩싸이고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기의 행위와 생명책이라고 말한 이 두 내용 속에서 나는 어떤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치 어떤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든다. 그게 굉장히 좀 큰 은혜가 됐는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요한이 이제 봅니다. 이 전의 내용이 뭐였죠?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19장에 있던 전쟁, 그 다음에 천년이 왕국이 있었고 20장 그 전반절에 다시 천년 후에 전쟁이 있었죠. 사탄과 미혹된 자들의 전쟁인데 사실 전쟁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살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체 내용. 이건 전쟁을 치르지도 못해. 전쟁하려고 모였지만 다 그냥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몰려다니는 사람, 내가 마음을 나누고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하고 내가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잘못되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과연 예배가 되겠냐고요. 과연 거기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고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뉘고 있다. 점점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단절시킬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누구죠?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이제 하늘의 별따기예요.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아들과 딸에게 들으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지 않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식사기도 하고 그러면 너는 뭐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10명 중에 2-3명은 그래도 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식사기도 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발견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숨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선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가면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휘두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특별히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더 휘둘리기가 쉽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단호히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여서 살기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로만 와서 거기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있어야 되죠. 대신에 그들과 어울리진 않죠. 물론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하고 뭔가를 감당해야 되지만 그 악한 일에 함께하지는 않는 거예요. 악한 일에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핍박이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교묘해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머저리가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교묘하게 우리를 악한 진에 모아놓으려고 분리시키려고 계속 애쓰게 돼요.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 우리의 모든 삶의 대부분을 무엇하고 있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느냐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물론 저도 그거를 옳다라고 보진 않지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게 왜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도 나와서 기도라고 하면 수요일 중간에 딱 있잖아요. 중간에 예배라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좀 찾아오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고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다 사라졌어요.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금요기도도 없어지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 오후 예배는 아예 없어졌고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없어지고 나면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의 예배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의 기도, 삶에서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물론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흩어져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죠? 어려움이 시작돼요.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이걸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대학 때 술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술을 꼭 안 먹어야 신앙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술을 안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술을 뭐 당연히 안 먹는 거 생각했는데 ROTC 할 때 많은 선배들이 엄청 혼내고 뭐 때리고 그랬어요.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근데 어느 날 강의실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 그 과에 ROT 동기가 11명이었고 선배가 5명이었는데 모아놓고 저를 딱 가운데 놓고 얘가 술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이게 뭘 토론할 거지? 근데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5-6명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은 술을 먹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사실 술 먹기 싫어. 근데 나중에 안 먹으랬더니 뭐 이 자식아 네가 뭘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죠?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 두렵죠. 여러분 사람을 잃고 싶습니까? 누가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겠어요. 의지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뭔가 바른 삶을 살고 뭔가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삶에서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그게 우리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어쨌든 자 흰보자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 최후의 전쟁 후에 이제 흰보자를 봅니다. 흰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색깔로의 흰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빛나다는 뜻입니다. 빛나는 거예요. 너무 하얗다 보니까 빛나는 거 있죠. 이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변모되었습니다. 그 흰 그 보좌. 그럼 여러분 이 흰 보좌라는 말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거의 없는 표현이에요. 대부분 흰 옷이나 또는 그의 얼굴이 희다라는 또는 그 빛나다는 표현이 있는데 보좌는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럼 흰 보좌라는 의미가 뭐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는 빛나는 것이다. 정결한 것이다.
거룩함과 신원함. 신원함이라는 게 뭐냐면 억울함을 들어주는 걸 신원함이라고 그래요.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다. 엄격성, 절대성, 공정성이다. 또는 순결함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흰, 요한계시록에서 흰 보좌를 말할 때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정결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희다와 관련돼서 좀 중요한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얘기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된 이유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피로 옷이 휘어지는 경우는 없죠. 피로 옷이 붉게 물들 수는 있지. 근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피가 옷을 희겠다는 말은 깨끗하게 하고 구원했다라는 정결의 의미, 거룩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보좌잖아. 뭐가 이제 벌어지죠? 심판이. 심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오염이 됐어. 돈에 또는 권력에 그래서 만약에 재판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잘못되고 악한 결과가 일어나죠. 풀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은 풀어주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건 아니에요? 800 몇 원 그 버스 운전사가 그거에서 커피 사 먹은 거에 징역을 내리고 근데 50억 뭐 이런 거 가져간 사람은 다 풀어주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뭐죠? 재판이 휘어졌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흰 보좌 이걸 뭘 말하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거룩하고 정결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만약에 희다라는 것을 빛나는 거와 연관하면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건 영광스럽고 위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심판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심판에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흰 보좌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천년의 왕국과 천년의 전의 전쟁, 천년 후의 전쟁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심판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판이 심판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따르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너 왜 왔어? 너 누군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순종을 모르신 척 하신다면 얼마나 그 재판이 그 심판이 또는 그 보좌가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지. 그럼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마지막 때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보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스럽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리더들이라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도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직하고 정의롭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죠, 정의롭죠, 영광스럽고 위엄스럽죠. 그러니까 이 빈 보좌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자, 그 얘기를 이 흰 보좌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흰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주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보좌가 나오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얘기하면 반드시 뭘 했죠? 설명했어요. 1장, 4장 거기에 계신 분이 누군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다 설명했어. 근데 설명이 없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해. 아무 거리낌이 없죠. 우리는 그냥 들어도 뭐 그게 어떻다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흰 보좌의 핵심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예수로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나오면 마지막 심판일 때 중요한데 왜 이거를 요한이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흰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요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생략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처음
그 생각할 수 없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는 말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얼굴 정면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거죠.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이제 피하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피하여라는 말은 피하다, 달아나다, 사라지다, 도망하다, 탈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데 없다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망하였으니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땅과 하늘이 도망하여 사라진 이유가 뭐고, 이게 뭘 말하고 있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은 몇 가지로 등장하는데, 먼저 번역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건 다 대부분 비슷하니까 한 가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여러 번역본이 얘기하는데,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 앞으로부터 땅과 하늘이 달아났습니다. 그것들이 있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아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땅과 하늘은 이제 의인화한 거잖아요.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달아났다는 말은 땅과 하늘이 심판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달아나는 이유가 심판에 대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이 말이 뭘 말하냐? 첫 번째, 사라진 의미로 본다면 이 그 땅과 하늘은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비교가 돼요. 여기 바다가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바다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뭐가 나오죠? 11절에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라진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럼 전에 있었던 것은 없어지고, 이게 파괴됐는지 이게 뭐 도망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그 어려움이냐면 지금 갑자기 공간이 사라진 거야. 지구라는 존재, 우주라는 존재,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뭐만 남아있어요? 하늘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만. 공간적인, 그러니까 지구에 인간들이 살아있던 이 모든 공간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보좌에 모든 존재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뭘 암시하는 거겠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도망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건데, 창조 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뭐가 일어나고 있죠? 이 뒤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흰 보좌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의미보다 지금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건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를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실제는 죽은 자들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잖아. 그럼 죽었다가 뭐한 자들이죠? 부활한 자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죽음의 부활은 의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육체의 부활을 맞습니다. 근데 악인들이 육체의 부활을 해서 당하는 게 뭐예요?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육체를 입고 그 둘째 불못에 빠져 죽는데 뭐가 없죠? 사망과 음부가 사라져. 그럼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고통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형벌이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불태워 죽이지 않아. 육체를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잘 알게 해요. 동일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던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활을 해서 악인은 그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죽는 건 아니지. 계속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이 죽은 자들은 부활한 자들로 말하는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가 주중에 묵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이들이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 자,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어. 자, 이게 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책들과 책이에요. 복수와 단수라는 거죠. 왜 앞에는 책들이고 뒤에는 책일까요? 책은 뭐로 되어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은 뭐죠? 뒤에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그럼 이 책들은 뭐가 기록된 거죠? 사람들이 잘못했던 모든 악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악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책들로 표현한 건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명책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행위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있으니까. 단수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게 구약의 인용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창조로부터 그 다음에 새 창조까지 이어지고 출애굽과 새 출애굽을 이어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여러 가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선 자는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현하였더라. 여기 복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올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되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자고 있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책들은 심판의 책이고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책의 명칭이 틀린 거예요. 책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책은 생명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명책이 정확하게는 생명의 책이거든요. 소유격으로 했고 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의 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생명에 대한 책이냐, 생명을 말하는 책이냐, 생명을 주는 책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 같으세요? 이 생명책은 생명을 설명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책인 거예요. 그냥 구원의 책인 거죠. 이름만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배운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이름만 기록된 정확하게 명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면 뭘 쓰죠? 그 이름, 그거예요. 방명록. 생명책이 그거예요. 근데 왜 이게 생명책이죠? 이 이름 기록된 자는 뭐를 가지기 때문에? 생명. 그런데 심판받는 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아니라 행위가 기록됐다고. 이건 소름 돋는 일이에요. 심판받는 자들은 다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행위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온 때부터 말로 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넘어갔던 것조차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의 죄의 경중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죄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심각하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살인범, 무슨 강간범 또는 사기범, 이 전세 사기하고 이런 진짜 악독한 놈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죄를 저지르고 또는 뭔가 좀 물론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가 기록됐다면 과연 그게 심판받을 것이냐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착하게 삶을 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냥 나 착하게 살다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것이냐는 거죠.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에 중요한 것, 요 구절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왜 우리가 이 행위대로 기록되어서 심판을 받는 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좀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럼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에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르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좀 속이고 또 뭐 지각해서 여러분 죄를 시각했는데 내가 멸망받고 둘째 불모습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기 무슨 사형수나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야 난 그렇게 진짜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못해. 누구든지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죄는 다양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약한 하여튼 수많은 그 가인의 그 살인부터 시작해서 속이고 빼앗고, 사실 그게 죄죠. 여러분 지각하는 게 죄겠어요? 도로 교통 안 지켜서 법칙금 내는 게 그게 죄겠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할 뿐이지 마음속에 가득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마태복음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누가 데려왔는데 고쳐주셨어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지금 고친 이유는 귀신의 힘,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 아니야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말로 하는 죄는 사하심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이 뭐겠어요? 심판이죠. 심판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거역죄라고, 성령 모독죄라는 걸 들어보셨죠? 성령의 모독이 뭐예요? 방언 안 하는 거?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2장 이후의 본문에 12장 38절 42절을 보시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 그들이 뭘 요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주세요. 그때 예수님 무슨 표적을 줬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죄가 뭐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좀 희화화된 것 같아. 우리가 하는 회개는 주로 수련회나 무슨 부흥회 때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게 회개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게 회개가 은혜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아무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정치적인 목적과 예수를 죽이는 음모로 시작됐죠. 사람들이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몰골이 어땠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제대로 된 몰골이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벌거벗고 그냥 뭔가 다 감추고 거기 끌려서 나올 때 사람들이 그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따른 뭘로 해야 되죠? 돌로 쳐 죽여. 실제로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없지만 이 여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아 끌고 침을 뱉으며 수치와 모욕을 끌려오는 과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저지르면요 뭐가 있어? 수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모욕감이 있어야 돼요. 죄를 저지르면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끌고 나왔죠. 여자는 모욕감, 수치, 절망, 뭐가 있어요? 이제 돌로 쳐 죽임 받는 공포. 이게 회의 시작이에요. 그래 나왔는데 예수님 뭘 하셨죠?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뭐 하셨어요? 글을 2번 쓰셨어요. 그럼 글을 뭘로 썼느냐? 여기 이제 학자들의 대부분,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죄를 썼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속에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나온 막 죽이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중에 한 명 한 명 비추면서 어덜터리, 간음, 한 사람 얼굴 비춰. 또 그 라브리에서 그 강도, 사람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감독이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죄를 기록한 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돌에 쳐 죽어야 될 사람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거죠. 저는 이게 이 오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의 기록 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그 여인의 회개가 있을까요? 나타나진 않지만 전 예수님과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멸감, 그 조롱, 그 수치 속에서 여인은 그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시는 뭐 하라고요? 범죄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거. 이게 회개예요. 오늘 여기 나온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난하고, 이 사건만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을 얻지만 대부분의 죄들, 모든 죄들, 그러나 성령을 거절하는 거 뭐죠? 회개가 없는 거.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세리 삭개오.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인정한 거나 똑같은 거죠.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하셨나요? 회개가 없으면 권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오늘도 악한 일 가운데 있는데 수치와 모욕감과 상실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나온 그 여인을 끌고 나와서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렇게 외치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사심을 받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가 없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 자기 행위대로 그 이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죠?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의 불이 땅에 뭐가 내리는데도 성의 3분의 1이 죽고 7,000명이 죽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요? 회개하는 거죠.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구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게 여러분 잘 보여주는 게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듣고 그날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행하신 걸 보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 고기를 잡으러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를 떠났어. 거기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요. 베드로가. 그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양옆에 강도가 한 명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결국 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뭐냐? 뭐가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형벌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회개가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죠.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아까도 말했듯이 죄의 경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쟤보다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덜 죄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그 위엄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죄인. 모세도 느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깊이 깨닫고 뭐를 느낀다고요? 수치, 모욕, 조롱,
공포, 두려움, 이거 한없이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게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도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특별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왜 이 재앙이 많았죠? 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과 형벌과 재앙을 내려주셨죠? 뭐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예요. 뭘 굳이 7번이나 하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왜 7번 하시냐고요. 7번. 물론 이게 다 동일한 재앙인지 다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누구를요? 회개하는 자를. 그래서 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죠? 교회 성도들 많아지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게 뭐죠? 회개하는 자를 찾는 것 아니에요. 그 죄에서, 그 더러움에서, 수치와 모욕에서 견딜 수 없고 두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나눠지는 이유, 알곡과 축정이,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심판받는 자가 나눠진 게 뭐였죠? 사치와 비방, 교만으로 사는 자들과 미혹된 자들. 성도들 누구예요?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로 휘어진 자들, 회개한 자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완전히 나뉘어지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종말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이 심판의 이 삶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이 삶, 회개를 깨닫게 하는 삶,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종말이 되죠.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사모하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더 성도들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물어보기도 좀 그래. 왜냐면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거기 성사가 있잖아. 물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근데 우린 정기적인 것도 없고 또 순간순간 하는 것도 없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리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인 거죠, 이 시대.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왜? 더한 놈들이 날뛰고 있거든요. 나보다 더한 놈들이 지금 세상에 드글드글해. 그 정도면 나는 뭐죠?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난 이 정도면 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서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힘보자예요.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영광스러운 위엄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을 내줘요. 만약에 이 바다를 여러분 그냥 바다로 본다면 이게 쉬면, 어떤 사람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다가 사실 여러분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 당시엔 더, 지금도 미지의 세계지만, 그래서 바다 가운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럼 사막에서 죽은 사람, 광에서 죽은 사람도 내줘야지. 그래서 바다를 뭐랑 보는 게 좋겠냐면 사망과 음부와 같은 무적행 또는 죄를 저진.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 구원받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자는 사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냥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럴 때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 만약에 바다가 죽은 자가 내어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럼 다양한 곳, 자기가 죽은 데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동물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서 부활을 안 하는데, 만약에 동물들 부활 있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났어. 나 지금 내가 닭을 얼마나 먹었고 내 배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내주는 거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학자 어떤 분이 그렇게 주석했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배에서 지금 부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닭들이 지금 내 입에서 엄청 쫙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죽은 자들, 특별히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 여기 또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 자는 자기 행위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회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예수께서 받아주셨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회개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회개는 없어. 이건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예수가 구주라고 말하는 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셔야만 회개가 나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는 일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뭐죠? 일단 죽은 것 자체로 볼 수 있고 또 악한 존재들이 거했던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주중에 또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죽음이 뭐죠? 육체적인 죽음은 없어진다는 거죠.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뭐죠?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둘째 사망은 사실 영원한 죽음에 계속 죽지 않고 형벌을 받는 게 둘째 사망이니까. 두 번째는 사망과 음부. 이제 이게 사망과 음부가 그 죽는 자들,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사망과 음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불러요. 중간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품이라고도 하지만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 파라다이스 또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활동도 하진 않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대부분 중간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중간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냐? 진짜 지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과 음부에서 진짜 사망, 진짜 죽음,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랑 똑같이 사탄과 마귀처럼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불의 고통을 받고 뭐 그 뭐죠? 그 지옥에 가면 몇 가지 그 벌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뭐 불로 고통받고, 어떤 데는 뭐 그 뭐죠? 분뇨 같은 데 빠져서 뭐 잠수 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안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되게 소홀히 했어요. 창조의 그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날? 안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안식을 그냥 쉬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조의 원리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회복과 완성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고 이별이 없는 거예요. 함께.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결국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은 어디에 이름이 없다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요, 회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으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피를 깨끗게 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착각하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시작이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이 얘기를 해요. 회개, 회심, 개종이 아니에요. 종교를 바꾼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변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리가 없어요. 근데 회개의 시작이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게 된 사건, 그게 베드로, 삭개오, 수많은 사람 예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내가 했던 모든 삶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고 부끄럽고, 근데 이게 다 구약이나 신약에는 다 회개가 모르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아니었고 대부분 다 공개적이었다는 거죠. 공개적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느냐? 감리교는 그런 데가 있어요. 속회에서 구역 모임에서 그 시간이 있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러나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죄를 반드시 인정. 회개는 반드시 인정.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천년 후의 마지막 전쟁과 심판이 이렇게 연결돼요. 흰보자. 그 흰보자에서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 앞에서 죄를 지은 자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나올 때 휴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휴거가 나오는 이유는 죽는 자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성도들이 죽으면 먼저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와 만나는데 예수를 함께 공중에서 만나리라. 그래서 그 휴거는 무슨 의미냐면 위로의 이야기예요.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돼가지고 공포가 아니고 먼저 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그 사건으로 휴거를 설명했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휴거를 말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설명하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나 상급이나 7년 대환란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거의 요한계시록을 강조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뭘 강조해야 된다고? 회개.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한 주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